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또 2019년도 한 해를 축복하면서 또 잘 사시라고 승리하시라고 격려의 박수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세요.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매달 맺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나무들처럼 달마다 아름다운 실과들, 우리의 인격과 성품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그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2019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렇게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면 자식들이 편한 길을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추락을 시키나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무자비하게 그 자녀들의 둥지를 뒤흔드시고 추락시킬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기도 하였지요.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에 거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만들었는데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 참 내 말 많이 안 들었구나. 참 내 속 디글디글 많이 썩였구나.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황무지 속에서 짐승이 참 많은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셨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비유를 듭니다.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그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리고 밑에 가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지난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역설입니까? 아니면 궤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자고 신을 믿는 것이고,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인데, 또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뛰어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지난날 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시간들이었어요. 내 손 붙잡고 애굽을 나왔던 아버지 어머니도 광야 여정길에서 돌아가셨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 없어진 그런 추락하는 시간과 같았어요. 마치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는 것처럼 새끼에게는
이 보금자리가 전부예요. 그 보금자리가 모든 소유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안전장치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미가 그 둥지를 막 뒤집어 엎어서 새끼가 떨어지는 순간 이 새끼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집이라도 있었죠. 뭐 풍성하진 않았지만 기르는 짐승이라도 있었죠. 그리고 창고에 약간의 양식이라도 있었죠. 광야 생활하면 그 지난 40년 동안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어요. 40년 동안 먹는 거라고는 찌긋찌긋하게 만나만 먹고 뭐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 옷 한 벌 새롭게 장만해 본 적도 없고 땅 한 평 차지하지도 못하고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또 돌아보니 그 새끼가 떨어질 때 한없이 외로웠을 거예요. 그 추락하는 순간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줘? 그 마음을 누가 함께 오롯이 홀로 떨어지는 것이. 지난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함께하는 동족이 있었지만 광야의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 자기만 바라보고 다 그냥 앞만 바라보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 나 힘드냐고 그렇게 와서 위로해주는 사람 없고 손잡아주는 사람 없고 한없이 외로운 시간이었어. 이제 땅바닥이 얼마 안 남은 그 순간 새끼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얼마나 두렵겠어. 끝이 아닌가?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 지난 40년을 돌아보니 그런 순간이 너무 많았어. 이러다가 내 부모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것처럼, 또 내 이웃들 사막에서 그냥 죽어가는 것처럼, 내 인생에 뭐 특별한 경험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은 구경도 못하고 그냥 사막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 아닌가? 광야에서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몰려올 때마다 한없이 두렵고 그리고 공포감까지 밀려와요. 애굽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더니만 꼴 좋다. 40년 동안 고생하는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단 말이냐? 주변에 모압, 아말렉, 그리고 또 암몬, 뭐 이러저러한 나라와 백성들이 또 손가락질을 하면서 거참 하나님 믿는다고 자랑하더니만 사는 거 보니 별거 없네. 우리보다 훨씬 못하네. 우리가 믿는 신보다 훨씬 아닌 것 같네.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면 어떤 상황과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날 때 부딪히는 감정에 이끌릴 확률이 참 많아요. 그 감정이 또 생각을 결정하고 생각이 어떤 행동들을 결정하면서 순간순간 몰려오고 또 닥쳐오는 그 상황과 사건들, 그것과 내 마음이 부딪힐 때 내 마음에 생기는 상처, 이것이 내 생각과 내 삶을 결정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지금 이 모세가 하는 이 설교, 지금 이 말씀, 이것이 역설인가 궤변인가 참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문득 지난 날을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끝자리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기다리고 있었던 지난날 40년의 시간. 출애굽을 해서 이제 오다 보니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네. 뒤에는 바로와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네. 이젠 끝이다 싶었거든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 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손이 나타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아버지의 역사. 그리고 이제 고생 끝인 줄 알았는데 3일 길 걸어도 도무지 물을 만날 수가 없어. 갈증이 나고 목말라 미치고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만난 것이 마라의 쓴물. 너무 실망하고 너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먹을 만한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도시락 다 까먹고 양식 다 사라졌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그렇게 한숨 짓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품을 여시고 매일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만나가 지겨우면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그러다가 전쟁 준비는 하나도 못했는데 아말렉 무장한 군사가 쫓아와서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할 바로 그때 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때로는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시기도, 그렇게 지난 40년의 모든 시간 그 추락의 끝자락, 그 상황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품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지난 날을 기억으로 해요.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오직 하나님의 품만 의지하리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 싶어서 정말 속이 허전하고 공허하다 할지라도 오직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내가 무너질 때 누구도 내 마음 떠받쳐주지 않는 극한의 외로움, 그 외로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의지하리라. 순간순간 삶이 끝날 것 같아서, 인생이 다 망가지고 무너질 것 같아서 몰려오는 두려움과 공포,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아버지의 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오늘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니? 왜 그렇게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지혜 없이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시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이어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를 세우길 원한다. 그저 낳고 만들어 놓고 구원해 놓고 출애굽시켜 놓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으로요?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정하실 때 기준을 삼았는데, 기준이 곧 이스라엘,
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삼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사람들을 그렇게 배열하시고 배치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들어서 복의 근원 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열방 위에 기준으로 세우시고 우뚝 세우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흘려보내는 하늘의 복의 통로, 열린 하늘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를 원하였던 거지요. 그저 갓 태어나서 간신히 걸음마하는 정도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필요와 그리고 자기의 삶의 문제로만 울고 그리고 부르짖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뚝 서서 하나님의 얼굴로 세상 가운데 서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를 원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새끼를 떨어뜨리고 그 새끼가 상실감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어미의 날개를 너풀거리며 그 새끼와 함께하고 떨어질 쯤에 밑에 가서 새끼를 받아주고 업어서 다시 올려주었던 이것이 바로 지난날 40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독수리처럼 살게 하신다는 거. 왜 여기서 굳이 독수리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독수리는요, 자기 날개짓으로 나는 새가 아니에요. 독수리는 바람을 타요. 바람을 타되 모든 새보다 높게 날아요. 훨씬 더 강력하게 날아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자원과 그들의 노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영광의 바람을 타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바람을 타고 사는, 은혜를 타고 사는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높은 곳에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애굽에서는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노동력 그 값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가나안에서는요, 아버지로 살도록이요. 그래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데, 사실은 비옥한 땅이 아닌데, 아름답고 광대한 땅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늘의 젖을 빨고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꿀을 빨고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부유함을 먹고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높은 곳 뭐예요? 산 꼭대기 혹은 산 능선을 말하는 것이요. 산은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그들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잡으셔서 그들이 원수의 머리를 밟고 원수의 등을 밟으면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석은요, 절벽이에요. 삶의 낭떠러지 끝자리란 말입니다. 거기서 꿀을 빨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반석은요, 단단히 차돌처럼 굳은 곳이에요. 그곳에서요, 기름을 빨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끝자락에서요.
그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요, 아버지께서 친히 최고의 것으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소의 엉긴 젖, 버터예요. 그리고 양의 젖, 치즈예요.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 이것은 최상의 기름과 고기예요. 지극히 아름다운 밀, 그리고 포도즙의 붉은 술, 이것은 최상의 양식과 포도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로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기업으로 소유한 자의 삶, 가나안 땅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천국의 백성의 삶, 하늘을 사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요, 이스라엘, 엘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지난날 40년의 여정이 바로 그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는 게 참 힘들어요. 목회도 보니까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사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살면 살수록 쉬워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어려워요. 요즘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상실감의 문제예요.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중년이 되면 퇴직 증후군이 있다고 그래요. 퇴직이 얼마 이렇게 남겨놓지 않고 있으면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그리고 퇴직할 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에게는 일이 거의 전부거든요. 그것이 자신의 존재고, 그것이 자신의 명예고, 그리고 그것이 자식들과 가정을 책임지는 삶의 기초였거든요. 그걸 다 빼앗기는 것 같아요.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직을 하거나 퇴직을 할 때 대부분의 많은 남성들이 공황장애를 겪는다고 해요. 속이 텅 비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나서도 삶에 적응이 안 돼서 수년의 시간을 참 어렵고 힘들게 상실감 속에서 지내요. 여성분들은 주로 빈집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그동안 정말 정성껏 그렇게 키우고 보살피고 그리고 세운 아들과 딸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 빈 방을 보면서 속이 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에겐 자식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툭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자신의 속이 텅 빈 것 같아요. 또 부모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상실감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 감당이 안 돼. 게다가 또 이 호르몬의 이 역사와 함께 어우러져서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왜 남편 이제는 그 양반이 그놈이 되고 그 놈을 넘어서 그 새끼가 되고, 왜 처먹는 건 그렇게 미운지, 왜 이렇게 양말 벗어놓는 건 그렇게 못 참겠는지. 그래서 짜증을 내. 그래도 가장 만만한 게 남편이니까, 그치? 안전한 게 남편이니까. 그 남편들은 이 옆에 내가 미쳤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옛날에도 양말 이렇게 벗어놨어. 옛날에도 음식 이렇게 먹었거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중년의 위기가 와요. 중년의 진정한 위기가 와요. 아이들, 젊은 애들은 취직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10년, 20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왔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 사회가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기회와 모든 삶의 어떤 가치를 박탈당한 것 같아. 이런 상실감이야.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래서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같은, 아니 빼앗긴 것 같은
이런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다음에 너무 외로워.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 다 그렇게 살거든요. 다 힘드니까요. 아무도 옆 사람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 손 잡아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면 다 힘들다는 말을 하지, 그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다 외로워. 이러다가 내 인생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손주도 못 보고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내 자식 시집도 못 보내고 이렇게 그냥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런 부도 통보들, 그리고 병원에서 떨어진 갑작스러운 중환병의 진단들,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친구의 배신, 이러저러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 이것들이 우리를 참 많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마치 내 눈에 뭐가 낀 것처럼, 내 영혼의 눈에 뭐가 낀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아.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너무 커 보이거든.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요,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만한 여력조차도 없어요. 그런 예배를 해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예전에는 예배를 좀 드리면 그래도 나름 은혜도 받고 회복도 되어서 기쁨도 회복하고 그래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 속이 늘 황무리처럼 그렇게 헛헛하고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 떠나고 싶고, 교회도 떠나고 싶고, 사람도 싫어지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 하소연을 하든지 아니면 한 번 걸리면 그냥 짓밟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문득문득 일어나요. 사랑하신 여러분, 진정으로 추락을 경험할 때, 정말 내 인생이 바닥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요, 정직하게 눈을 들어보면 2가지를 알 수 있어요. 2가지. 첫 번째는 내가 흙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에는 그래도 내가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 노력해서 그만큼 이루었고 그만큼 명예를 내가 얻었고 그만큼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정말 추락을 경험하고 나면 알아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은 원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은 원래 먼지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땅,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먼지였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운행하다, 이 단어가 바로 11절에 나오는 독수리가 새끼 위에 날개를 너풀거린다란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뭐예요? 그런 흙을요, 아버지가 품으신 거예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요, 하나님이 품으신 거예요. 그 2번째 하는 사실이 있어요. 나는 은혜가 진짜 필요하구나. 은혜 아니면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시작도 은혜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은혜였고, 앞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자원도 은혜 아니면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요, 진심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요, 아버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난 정말 아버지가 필요해. 나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의 품이에요.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에요. 누군가 손 벌려서 나에게 도와주는 도움이 아니에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품이에요. 나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아버지 잡아주시는 그 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아버지를 향한 갈망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는 것이요, 예배할 때도요 온 마음으로요 온 영혼으로요 아버지를 찾는 것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난 아버지가 정말 필요해요. 아버지세요.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실로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삶의 추락을 경험하는 이때에 내가 이제 내 마음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겠노라고, 더 이상 날카로워지지 않겠노라고, 더 이상 이 상처받은 생각이 나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노라고, 대신 내가 아버지를 보겠노라고, 아버지를 결정하겠노라고, 아버지를 또 갈망하겠노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깊은 품 안에 안기겠노라고 오늘 이 믿음의 결정을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그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권위주의적이었던, 고집스러웠던, 그리고 강요하고 지적질하던, 도무지 집에 있기가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슴을 만지기를 원하시고요, 아버지의 가슴에 안긴 자로 살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손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삶의 어떤 일로 인해서 상실감이 몰려오고 삶이 공허하고 그것 때문에 힘듭니까?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삶을 그저 포기하고 싶고,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그만 살고 싶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시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없으면 삶의 어려움에 그런 바람에 휩쓸려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바람을 타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타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실로 아버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아버지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로 인하여 이제는 문제의 높은 곳을 밟고 대적의 등성이를 밟고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들며 살고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젖과 하늘의 기름과 하늘의 꿀을 빨며 하늘의 은총으로 살고요,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시대의 이스라엘로요, 이 시대의 등대로요, 이 시대의 세계의 중심으로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CNN 방송에 나오고 영국의 BBC 방송에 나오는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나의 세계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세계인 거예요. 거기서 나를 높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 이용만 집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아버지시구나, 정말 그분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내가 곧 하나님의 얼굴이요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 다 애굽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땀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한 말씀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아버지가 있다고요. 당신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 눈동자처럼 당신을 지키는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고요. 당신은 그 하늘이 품고 있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나가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살지 않겠느냐고 도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이요, 2019년을 어떤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저 기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쟁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내려놓고요, 아버지로 삽시다. 이제는 정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살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며, 나를 통하여 이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기 시작하고, 아버지께서 내 손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발 밑에 그분의 발 세워 놓으셔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요, 진실로 그렇게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아버지 품 안에 안긴 교회, 누구라도 이 교회에 오면 그 품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진실로 그 품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며, 그래서 그들도 모두가 다 함께 아버지의 얼굴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함께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